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길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나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청년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안수한 후 회복되어서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이 완전 바뀌고 삶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는 그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쫓아가 색출하여 핍박자의 제일 앞장에서 행사했던 자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그 눈부시도록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증명으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절대적 주님의 주권으로 이제는 택함받은 그릇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대반전, 완전한 자리바꿈이었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에서 완전한 전권 대사로 변모를 거두고 감히 타인의 추종을 불응하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예수 구원의 복음 전파자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본서 사도행전의 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메섹 그 집가라는 곳에 가면 아나니아의 무덤이 있고 그 옆에 기념교회당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본문 17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처럼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사울이 다시 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눈이 다시 열렸다 하면 그 영적 안목이 이제 전의 안목으로 완전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8절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우선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는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상징하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유대교 율법주의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본질적 새로움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는 그의 안목이 사물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그의 삶의 방향이 극적인 대반전을 이루어가므로 구약과 유대 전통의 대메신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최정의 메신저로 자리바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로 그 즉시로 전파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울과 함께 해온 동료들이 당혹하여 하고 어이없어 하면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 눈만 가리워도 답답한 형국인데 부활의 주님을 대면한 충격적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계속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3일 동안의 온통 캄캄함 속에 벗겨지는 눈의 비늘은 그의 3일 동안 계속 기도했다는 결론입니다. 이전까지 율법과 유대교 속에 갇혀있던 어둠을 벗어나고 이제 새로운 빛이 그 환란한 환희의 불빛, 즉 이제는 눈의 비늘이 벗겨져 밝은 빛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분은 바로 눈앞에 버젓이 살아계시고 우리들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임재하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눈이 벗겨졌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심 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당에서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중 그의 동료들이 경악하여서 이때부터 그 청년을 배교자라 변절자로 별명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모두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주님의 대면한 단 한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난 주님은 어떤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마지막의 과정이 바로 신뢰,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핍박자 사울이 위대한 배신자가 되었고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의 계명하에서 사도 바울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지금껏 문자 속에서 갇혀있는 문자 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되계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교훈이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 순종할 만한 그 태도와 같이 절대 반응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신 누구를 부르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나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강변 기도처에 모인 루디아와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로 이는 곧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만이 부르심의 확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따랐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그래서 그 소명에 순종하여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비친 자가 되었어서 우리나라도 150년 전 이 땅에 뿌려진 많은 선교사들의 복음의 씨앗이 지금은 송유성이 빈들레 홀씨 되어서 착상에 이르러서 모두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또한 우리 선한 유교회가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